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건 뭐 큰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이 주거와 노후 또 고용이나 육신의 질병 등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면서 힐링, 멘토, 불안을 달래주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주님을 누가 그러다 자기는 늘 주님을 섬긴다 그러게 주님과 함께한다 그러고 봤더니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술님과 함께 자기를 위로하시는 술님과 함께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랬더니 자기는 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술에 대한 것을 자꾸 의존적 알코올 중독이 있죠. 자꾸 술을 의지하게 되는 거. 도박도 일종의 중독인데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 해서 기쁨을 느끼거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위로하려는 그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지만 세상에서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뭐 그동안 안 했지만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길거리에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프리허그 안아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외국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따라하고 그랬죠.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이게 말없이 그냥 안아주는 게 힘이 된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냥 뭐 밥을 사 먹여주고 뭐 용돈을 주는 것다 그냥 한번 모르는 사람이 한번 안아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된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강연할 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 중고등학생 애들 힘들지 공부하기 힘들지 공부하기 힘들죠. 근데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학교 나오면 고생을 하죠. 학교 다닐 때 뭐 힘들다고 그러지만 사회생활 나와서가 더 힘들죠. 근데 힘든 아이들에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안아주길 원하는 사람 나와. 근데 자기는 어때요? 팔이 없죠. 양팔이 없는데 내가 안아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안아줘요. 근데 이 사람 닉은 괜찮은데 그 안아주는 아이들이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냥 한번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얼마나 위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옛날에는 이웃이 어려운 일 당하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해주는 미덕이 있었지만 요즘 이웃 간에도 상처와 불신이 있어서 위로해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너무 친절하다. 너무 이렇게 잘해주고 친절하다 하면 사기꾼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위로 받을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얘기를 아무한테나 털어놓을 수도 없고 털어놓을 때는 한 군데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주님 앞에 털어놓는 들어주는 것. 이제 여러분 심리학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의 심리학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가장 쉽고 가장 효과가 빠른 게 들어주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 하라 그러면 막 옛날 얘기부터 아니면 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쏟아놓죠.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 근데 이제 듣는 것만 해서 된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여기 한국 사람들 이 안에 있는 거 그냥 막 욕하고 막 털어내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그러면서 하면 막 속이 후련한 것 같고 기분이 낮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일시적인 치료. 세상에서 상담 치료도 그렇고 약물 치료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좋다가 또 원상태로 가죠.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위로가 필요하셨을까?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셨을까?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 육신이 힘든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지만 육신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았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리시잖아요. 다른 사람이라도 모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죠. 내가 사랑하는 제자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3년을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 순교하는데 가룟 유다는 말 그대로 개죽음이죠. 후회는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힘드실 때 베다니의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인이 옥합을 갖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부어버렸어요. 옥합에 향유를 채워가지고 시집을 갈 때 갖고 가야 되는 지참물이에요. 평생을 모아놓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모아놨던 그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그 여인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든데 이렇게 내색은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3년을 같이 살았으면은 눈빛만 봐도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대충 빨리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눈치도 이런 눈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예수님이 힘드신 것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 수 있죠. 가족끼리라도 할지라도 내가 힘들 때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힘든 걸 그래서 얘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는 말씀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믿느냐.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어야 맡기죠. 어디 은행이 좀 요즘 미국에도 그렇지만 요즘 은행들이 부도나 어디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론 쫓아가갖고 돈 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 이게 돈 찾으러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인출을 다 빼가면 망하니까 은행이 문을 안 열고 인출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얼마까지만 인출이 된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게 뱅크런 이 은행이 망하는 게 빠른 게 요즘은 핸드폰으로 폰뱅킹을 인터넷 뱅킹을 하기 때문에 어디 은행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은행 내일 문 열면 가야지가 아니라 그 시간에 돈을 다 이체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이렇게 뭐 부도 났다, 뭐 인수합병됐다는 게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진짜 부도 위험보다 소문 있죠, 소문. 이게 좀 안 좋은 소문이 빨리 나잖아. 이게 좀 왜곡되기도 하고 부풀려지기도 하는데, 야 저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 돈 날라가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문 열어야 되는데 요즘 그게 어딨어, 그냥 누르면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원래는 아닌데 의도치 않게 은행 부도까지도 날 수 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재미삼아 던지는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찬 이거 재배한다고 가끔 물에다가 돌을 많이 던지죠. 우리는 심심해서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고 하는 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게 있어요. 자라오면서도 그렇고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상처가 되는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의미로 보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야 저게 돈이 얼만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가, 이제 계산이 빠듯하게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보다 제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됐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늘 함께 계시지만 늘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은혜를 주셨던 주님이지만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것을 팔아서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돈으로 큰 돈인데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허비라는 건 낭비했다. 아니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건데 아무리 비싼 거라도 예수님한테 드려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게 낭비가 어디 있어요. 생명도 달라고 그러면 드려야 되고 눈물도 달라고 그러면 드려야 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것,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낭비한다는 얘기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 옆에 늘 3년 다녀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늘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누구도 하지 않는데,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저 여인이 나를 위로하였다. 내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힘드실 때.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심리학적으로 흔히 하는 얘기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뭐 상담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전체에 대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다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회복할 시간이 없이, 회복할 시간이 있어요. 이거 회복하려면 저기서 목사님 여기서 저기 죽겠어요, 힘들겠어요,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번아웃이 빠르게 되죠. 목회자들 같은 경우 사모님들도 그렇고 뭐 술 담배 하지 않는데 간암이라든지 이런 암으로 많이 되는 게 스트레스, 피로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이 여인이 한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것에 대해서 자기가 미리 알았든 안 알았든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죽어야 돼요. 힘 없이 뺏기면은 억울해도 할 수 없다 그러지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래서 나중에 나를 어찌하여 아버지 버리십니까 할 때 하나님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하셨다, 고개를 돌리셨다. 예수님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 우리가 죄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가늠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 나도 더 이상 정죄하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가장 큰 감사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제가 이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죠.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준 것에 결실이 맺어지는 것.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셨잖아요. 피곤할 땐 주무셨잖아요.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던 예수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을 접하라. 그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 위로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 위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도 큰 위로를 받아서 수많은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참기 어려운 고난이라도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심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의 체험과 하늘에 올라 세 번째 하늘에 올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들었던 그 체험이 내게 위로가 됐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줬다고 말씀하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같이 계시면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 아무리 좋은 말도 못 지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거기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조금만 하면 될 거야,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하면 될 거가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사형 선고란 것처럼 느껴졌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이전에도 큰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시옵소서. 죽음에 가까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복음성가에도 그 노래가 있죠. 나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숨쉬는 모든 순간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에, 클레오라는 것은 와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곁에 와서 도와준다. 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위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 초대교회가 억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감옥에 끌려가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해도, 고문을 당해도 감사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이 안에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말로만이 위로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은혜. 말로만 위로에 손잡아주고 따뜻한 온정을 느끼고 이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 내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 살 소망을 가져야지. 그래서 물론 여러분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고 고난 당해서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돼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살 소망을 갖죠. 그냥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수가 많아지는 것은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 늘 말씀드리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복 받아야 돼. 여기 말씀해 보면 위로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고 나가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나눠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만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다 내게 주신 그 위로로, 은혜로 받았으니까 나가서 그 은혜를 전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들, 진짜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살리느냐 그것보다,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죠. 저 사람들 살려야 되는 거야. 내게 주신 영혼들, 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먼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능력 받아야 돼. 감당할 수, 저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뭐 업고 가든지 메고 가든지 하지. 나도 간신히 힘들어서 간신히 서 있는데 여기다 엎이면 죽죠. 이렇게 서 있는데, 집에 이렇게 있는데 믿음이가 뒤에 와서 업어달라고 매달리면은 뭐 근학대로 매달 수 있어. 근데 운이가 매달리면은 무릎이 푹 꺾여요. 무릎이. 그래갖고 야, 너는 안 되겠다니. 왜 형은 업어주고 왜 나는 안 업어줘? 넌 아기 때 많이 업어줬는데 이제 더 이상 쌀 두 가마니 무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를 업을 수가 없어. 그 차별한다고 아빠 보고 양심이 없다 그러고 뭐 차별한다 그러는데, 차별하고 싶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내 무릎이 견디지 못해 그 무게를. 엮기 드는 것보다 갑자기 이제 그나마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게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훅 엎일 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훅 엎이면은 뼈 나가는 줄 알았어. 뼈 나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방에 가서 울더라고. 자기는 아빠한테 엎이고 싶어 아빠 업어달라고 확 달라들었는데 마치 거대한 한 마리의 알라스카 불곰이 덮치는 것이 딱 왔는데 엎였는데 이게 갑자기 무릎이 확 꺾이는 하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아기 때는 업었는데 이제는 업을 때가 지났다. 너도 이제 네 스스로 자리 펴서 직립해서 두 발로 걸어다녀. 네가 걸어야지. 더 이상 힘들어. 그랬더니 그 말에 상처받았다 그러다고. 상처받았어. 그 상처받았다 그랬고 그거 풀어주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면 그 상처받은 걸 풀어줄 수 있을까? 그 결론은 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 해갖고 간신히 풀었어. 상처받은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냥 육신의 이 무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영권을 받아야 돼. 나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하나도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아직 사망의 그늘 안에 악한 영에게 결박돼 있는 자들을, 그거를 마귀 모르게 데리고 오는 건 불가능하고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마귀와의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데 평상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는데 나도 간신히 버티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이기고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내가 넌 어떻게든지 끝까지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850대 1을 싸움하고서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바로 그 길로 광야길에 나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뭐요?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왕비가 아직 죽인 것도 아니고 말로는 죽인다 그랬는데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지도 않을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가 아니라 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이기고 나서 850대 1을 싸움을 이기고 나서, 여러분 그렇죠? 흔히 그렇죠.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큰일 하나 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몸살을 하죠. 그 전에는 몰랐는데 큰일 치르고 나면은 몸살을 하죠. 달라져. 그 전에는 근데 850대 1에 엄청난 진짜 목숨을 건 전쟁 싸움을 해서 이기고 났는데 그게 힘이 쫙 빠지고 쉬어야 되는데, 쉼을 거둬야 되는데, 그때 죽인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뛸 힘도 없고 진짜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때 엘리야조차도 내 생명 걷어가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 한 병과 떡을 가져와서 먹게 하시죠. 먹고 그를 어루만져서 잠을 자게 하세요. 깨어나면 또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시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엘리야가 회복되게 하시고, 호렙산까지 가는데 그 먼 길을 가면서도 뭐라고요? 피곤치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쉼을 얻어야 돼요.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쉼을 얻어야 한 주간 달려가는데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회복이 됐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죠. 위로해야 된다. 세상 말로, 인간의 감정으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라. 요즘 사람들 말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좌우의 날선 검이 되는데, 사람들의 말도 이 비난의 칼이 돼서 마음을 후벼파고 상처를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고, 사람들의 말은 이 칼이 있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서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찔러대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가 빠르고 일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 근데 세상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래서 늘 얘기해요. 사람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 목사한테 여러분 뭐 축복합니다. 목사가 해주는 위로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능력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가에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에워싸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그냥 이제 말씀드렸죠. 그냥 안아주신,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시는, 내가 진짜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안아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옆에 돕도록 부르신 성령께서, 위로라는 게 뭐예요? 옆에서 돕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고난 중에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고난 중에 우리가 의지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위로받지 못하면 고난만 당할 때 희망을 잃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데 세상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병든 모든 자를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것에서 위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위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다시 살 소망을 주십니다. 그냥 이렇게 옛날 보면 이렇게 보따리 챙겨주고 밥 먹여주고 회복됐으니까 이제 네 갈 길 가라가 아니라 그 길을 같이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힘든 거 힘들다 하는 게 믿음이 없어 보이고 부족한 게 아니야. 바울도 그랬잖아요.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엘리야도 하나님 그 능력이 선지자 중에 엘리야 같은 능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바울 둘 다 나자빠져갖고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그 사람들 나자빠져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시대를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난에 넘어지고 소망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게 뭐 맡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는 거 내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그래 주말에 뭐 한다고 그래요? 주말에 쉰다고 그러죠. 재충전한다고 그러고 쉬어야 되는데 근데 주말에 어디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월요일날 파김치 가서 이제 죽죠 이제. 주말에 이제 쉬어야 되잖아.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했으니까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또 어디 놀아다니고 한참만 그러면 월요일날 됐을 때 벌써 이제 월요일날 충전이 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벌써 이제 앵꼬가 돼가지고 빠져가지고 월요일 시작할 때부터 언제 주말이 오나 이렇게 눈이 훅 들어가가지고 힘들잖아. 충전을 해야 된다냐 재충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신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 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